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이제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맹인 장님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를 고쳐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병든 자,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발휘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병자들을 고치지 아니하셨냐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괴로움과 핍박을 받고 이방인인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맹인 바디메오도 그러한 믿음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소유하셔서 바디메오가 받았던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는데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쳤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쳤다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를 친 것은 자기 자신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는 자기가 무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 무능함을 이렇게 정말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는 불쌍한 인생이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바디메오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구걸을 하며 생활하기 위해서 구걸을 할 때도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 바디메오를 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또한 구걸을 하기 위하여 길가로 갈 때도 자기 자신을 그곳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갈 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디메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슨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를 해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거나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제 이기적이지 않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이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자식은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내 다른 한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칠 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지만, 이렇게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내 코가 석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런 요청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자 더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되냐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비참함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또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소리쳐서 예수님께서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50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0절 51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예수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여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 이제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틀은 이 당시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타이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자마자 그가 예수님께로 정말로 스프링처럼 이렇게 튀어나서 예수님께로 뛰어나갔는데 그때 그가 버리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버리고 갔냐면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어떻게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고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밤에 잘 때는 자리 밑에 까는 이부자리와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그냥 자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밤에 노숙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 이부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잖아요. 구걸을 하니까 이 자기의 겉옷을 자기 무릎에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 거지들이 받는 동량 그릇 같은 역할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 위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던져놓은 그런 동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것을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 위에 있던 그 동전들이 이 바디메오가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많은 재물이 있어서 그가 정말로 걱정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과 그리고 또한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겉옷과 겉옷 위에 있는 그 동전 몇 푼,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하겠죠.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서 이 겉옷과 겉옷 위에 있는 동전 몇 푼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다 똑같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버려두고 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그때 안 되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좋지. 마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보험을 들듯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진짜 죽었을 때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험으로 예수님을 한번 믿어놓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가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는 믿음과 내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도대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자체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으로부터 왔냐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이니까 뭐 볼 수는 없으니까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는 그 소문도 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쉬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신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를 때 응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내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남의 일에 관심을 끄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끄러운 그런 소음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외침을 다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어쩌나 그러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듣는 것만 하실 뿐임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뭐 들어만 주는 것도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만 줘도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단지 들어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친히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야기해도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남편분들은 다 용감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다 미인을 얻으셨습니다. 저도 미인을 얻었죠. 살만 좀 빼면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 미인을 용감한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냐면, 이 용감해야지만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쁜 사람들이 있으면 와 이쁘다 하면서 주눅이 들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남자친구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저렇게 이쁜 자매랑 어울릴까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내가 가서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있으면 뭐 불편하고 지루한데 괜히 나랑 같이 있어주는 것 아닌가? 뭐 그러한 거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를 불렀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갔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What can I do for you?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가게에 딱 들어가면 점원이 딱 와가지고 What can I do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나를 되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야, 뭐 그딴 것 가지고 나에게 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막 고민이 되어서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야, 그딴 것 가지고 고민하냐?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네가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렇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걱정에, 우리의 근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타박하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외면한 적도 없으십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실까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